부활절이 더 은혜롭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부활을 통해 확인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지속 반복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 반복적으로 또 가르침받고 들으면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지 말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하여 과연 저게 맞냐? 과연 저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덧붙여 볼 때 과연 저게 사실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 그야말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기에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니까 진리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꾸 우리 삶에 끌어들여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진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복음 성경 진리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도 이 진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믿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비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생수를 캐내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산 것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뉴스 같은 데나 세계 뭐 토픽 같은 데 보면 저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났다. 그래갖고 죽어 있는 동안 뭐 천국에 갔다 왔다더라.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가 다 가사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깨어나고 뭐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에 계셨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2절요. 시작.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악한 자들이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 군병들이 와가지고 두 예수님 옆에 달린 사람들은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 다리를 꺾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간대로는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지만 유대인들의 시간대로는 저녁 해지는 때가 하루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죠.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간, 뭐 4시도 되고 5시 뭐 넘으면 해가 거의 저 가겠죠. 그 시간이 오늘 하루가 바뀌고 월요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대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면 금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입니다. 그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어제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이 저런 극한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극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피를 흘리는데 저주를 받은 피란 말이죠. 그 저주받은 피를 안식일까지 그와 같이 내버려 두면 이 땅도 더러워진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다가오면 그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모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안 죽으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빨리 죽이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 다리를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면은 뭘로 버팁니까? 결국은 다리로 버텨지는 거잖아요. 다리로.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온몸이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다 추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못이 박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폐에서 물이 찬단 말이죠. 그 차 있는 상태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꺾어버리면 모든 힘이 아래로 그냥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폐가 좁아지면서 이제 압박을 느끼게 되고 숨을 못 쉬어서 빨리 죽게 된다. 제 말이 아니고 의학적인 소견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쪽 편에 있는 두 이렇게 죄인들은 다리를 꺾어서 저들이 빨리 죽도록 했는데 예수님께로 이렇게 딱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고 옆구리에 창을 이렇게 찔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찔러 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명확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은 가운데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갔더니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달려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갔는데 마리아는 남아서 울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천사의 존재. 천사가 와가지고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의 증언을 넘어서서 곧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붙잡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모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하면서 와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저기서 저 붙들다라는 저 표현은 우리말로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붙들다 하고 가볍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대상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악착같이 꽉 잡고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이렇게 꽉 잡고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러면 왜 저렇게 붙드는 것일까요? 그 뒤에 예수님 말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셔요. 저 뒷말씀이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제자들과 함께 있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볼 것이요. 아직 네가 나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할 충분한 시간들이 있다. 내가 어디로 금방 떠날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막 붙들고 막 놓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그러지 마라. 마리아야, 나 아직 시간 많다. 아직 우리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꽉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분명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는 무수히 많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저기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고 이것을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저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저 500여 형제와 12제자들과 저들 대다수가 당시에 살아있었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 그럼 만일에 저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면 당장에 저게 거짓말인 것이 들어통 나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목도한 무수한 증인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다. 너희도 아마 알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장사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부활절 절기를 지키죠. 지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금요일 정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왜 이와 같이 했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8.15 광복절 지키잖아요. 응? 왜 그래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이것이 지켜져 왔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소위 문서가 이 고대 문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저 제자들이 살았을 때 이미 이것이 알려졌고 기록되었고 이것이 오고는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수된 것입니다. 누가 지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15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성경 지금 이 성경이 66권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있지만은 원래 처음 쓰여졌을 때 성경은 어떻게 써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모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파피루스, 그 가죽이나 파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거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정처럼 찍어갖고 그를 판 거예요.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이 묶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장 기록만 해도 토판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는 모세가 통해서 창세기 하나만도 하나도만도 묶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막 떨어져서 다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완전 다르고 1000년 이상씩 다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증거가 다 하나의 통일되어져서 나타나고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어진 지가 얼마 오래 안 돼요.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묶어져서 한눈에 이렇게 딱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계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요, 그 성취된 계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오고는 교회 역사 속에 그것이 다 증거로서 남아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증거가 되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더 큰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십자가 지는 것은 형벌입니다. 형벌. 아주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흉악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러면 사형수였나? 그렇게 큰 죄인이었던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증언입니다. 27장 4절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저렇게 증언합니다.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가 또한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을 이 로마 법으로 재판을 했던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더라 그런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저들이 정상적으로 만일에 예수님께서 죄수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냥 사형 이래갖고 그냥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흉계로라고 말씀합니다. 저 흉계라는 게 미끼, 올가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끼가 뭐예요? 가짜 아니에요. 그 물고기 잡으려고 딱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흉계를 피워서 예수님을 사형수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요? 사형수가 되지 못하니까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그와 같이 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 자체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언. 히브리서 14장 15절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는 누가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이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에게 죄를 규정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가 죄다라고 그러면 죄인 것입니다. 그럼 심판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외에는 재판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고 저와 같이 다 사람들이 무죄하다고 예수님을 그러셨는데 왜 어찌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앞에서 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그렇게 꾸며서 십자가형을 지게 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시기함으로,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동기가 있는데 한 명이 직장에서 먼저 승진을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는데 그가 먼저 승진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기 싫어지고 이상하게 미워지고 이상하게 그냥 같이 안 다니고 싶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싶고 그만 미워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스스로의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절한다는 거, 제어한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어렵죠. 저만 못됐는 줄 알았더만. 다른 분들은 다 쉬우시죠? 예? 놀라우십니다. 예, 놀라우십니다. 저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하다가 그분이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제가 학생부를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보고 맨날 축구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축구하러 가니까 그때 이제 2002년 막 이거 입고 막 이제 그거 2002년 월드컵 이거 준비하는 그런 때여가지고 그때 얼마나 막 초등학교랑 막 바람 불었습니까? 애들 학교 마치면 학교에서 내 축구하고 이러는데 학교 마칠 쯤 돼가지고 축구화랑 축구공 딱 가지고 이제 같이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하고 저도 이제 좀 잘 찼거든요, 당시에.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차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그 강도사님이 야, 임전도사, 우리 축구를 해가지고 애들을 전도하자 이러신 거예요. 나는 학생부 담당인데. 그것도 뭐 스님 또 강도사님이 그러고 또
어차피 우리가 영혼을 위해 그러는 거니까 뭐 애든지 크든지 뭐 내가 맞든지 안 맞든지 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했는데 애들을 전도를 했는데 애들이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냥 많이 오는 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때 예배당이 한 우리 교회 2배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꽉 찰 정도로 오는 거예요. 한 150명 이상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40-50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 3달, 4달 사이에 순식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 못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때는 죽도록 고생은 내가 했는데 우리 청년부는 애들이 많이 안 오는데 주일 학교는 막 미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만일에 제 입장이면 어떠셨겠습니까? 기도가 잘 됐겠습니까? 밥이 잘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겠습니까? 심술, 이것도 비단 심술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안 겪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겪어보면 몰라요. 어제 나랑 같이 그대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더만은 완전히 나하고 격이 다르게 살아요. 내가 그걸 기쁘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부류시군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직 그것을 기뻐해줘만 기꺼이 기뻐해 줄 만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뭐 중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 제가 저 자신을 시험해 볼 그건 아직 없는데 여러분 중에 빨리 로또 당첨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배가 아파지나 안 아파지나 내가 그만큼 성숙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분이 빨리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가 나오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막 휘어잡아가지고 저들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막 다 쫓아다니는데 특히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면서 이러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와갖고 성전에 들어오더니 자기들 맨날 욕하고 구박하고 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막 위선자라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희는 어찌 그리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지. 어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 신앙은 다 털렸다. 너희는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 이래버리니까 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죽여야 되겠나? 여러분 만일에 지금 이 시대에도 천사가 와가지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떠오르는 대통령 후보가 한 명이 다시 딱 나온다면 어떻겠어요? 모든 정당들이 꽂혀보면서 저걸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이럴 겁니다.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이거 못 쓸 짓이기도 한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의 백성들 속에 시기심에게 붙들리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든지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마치 내일처럼 그의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모든 것들이 사랑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눈빛, 눈 속에 은혜의 관점 속에서 경영되고 보아져야 되겠습니다. 저들이 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죽음에 이렇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이 알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26장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붙들리실 때 잡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저들이 못 잡도록 딱 싸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아니더라도 내가 천사 12군단 더 되는 한 군단이 3,000명 이상, 레기온인데요. 3,000명 이상입니다. 12군단이니까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과 저들이 나를 붙들려고 하는 이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잡힌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어떤 성경 말씀요?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선지자 예언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일이 내가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붙들리셔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신 것을 알기에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이와 같이 달리셨던 것입니다. 신약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성취되고 나서 신약으로 와서 명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저기에서 저 화목제물로 번역한 단어는 속죄제물 헬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5가지 제사 가운데 2가지의 제사, 속죄의 제사, 속건 제사가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특히 저 속죄의 제사는 죄를 범하였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짐승의 목을 따고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 짐승을 각을 뜬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짐승의 피를 이 죄인이 가지고 이 번제물, 속죄 제물을 가져갖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뜬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내가 죄값으로 이와 같이 내 생명이 죽어야 하고 이 몸에 이 살에 각을 뜨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으로 이 생명이 하나가 죽어가는구나.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그 제사 제도에 나오는 그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죄를 실제로 살 능력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과 제사 제도는 다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오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것의 성취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저는 짐승의 제사들은 다 뭐예요? 오실 예수님의 우리 죄를 실제로 사해 주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제물 드리는 자가 죄사함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모시는 자가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여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즉 속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누군가가 노예 이거 얼마요? 해갖고 100냥입니다. 그러면 100냥을 주고서 노예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인이요.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예의 값으로 지불한 그 100냥 이것을 속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으로 속전으로 드려졌고 죄값으로 드려졌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지옥 형벌의 포로에서, 그런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죄 없다고,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취급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제가 전도를 해보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아니, 이 죄인을, 그럼 당신이 죄사함 받고 이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맞다 치자. 그래놓고 당신이 또 나중에 죄 범하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못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구원 받느냐? 그 사람들도 그러면 죄사함 받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 믿어갖고 죄사함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그랬는데 또 저렇게 또 못되게 사는데 그건 그러면 그런 천불이 나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그러면 용서해 주고 천국 데리고 간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 안 해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못된 사람도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까?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답게도 안 살고 하나님 욕망 얻어먹기고 못되게 그러는데 그래도 다시 또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셔요. 진짜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이 말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도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만일에 당신이 바로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잘 지냈는데 그래갖고 쭉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바로 천국 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도 쭉 가다가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있지 않소? 그렇소. 당신이 그 인생의 굴곡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해보십시다.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나도 연약하니까 있죠. 그래 맞소. 사람은 다 연약한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나락으로 다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기를 바랍니까? 안 건져주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건져주기를 바라죠. 당신은 건져받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 건져받으면 배 아파요. 그 배 아프면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내가 사함받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사함받는다니 그건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결국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그럼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한테도 마음에 들기가 힘든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신혼 때에 마음에 들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에 들겠죠. 들기야 들겠죠. 들기야 들겠지만 그때만큼 들지는 않을 거예요. 갈수록 그 마음에 드는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왜? 흥과 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값을 다 증가시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증가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취급하시는 겁니다. 실제는 어째요? 예수님이 의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뜻대로 진짜 살고 싶고 진짜 거룩한 자로 나타나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 살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금 죄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해 내가 독생자를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취급하시는 이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저 신천지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도 자기들 계시록을 잘 지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신천지는 지식구원이고 행위구원입니다.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성경을 다 깨닫는다고요? 성경을 백날 첫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보세요. 깨닫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성경에만 가르쳐주면 이대로만 하나님의 지식이 이 정도만 여기에만 다 표현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표현해도 다 못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가? 나 같은 자라도 예수님 모셨는데 이렇게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야. 너 죄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취급해 주셔요. 저희 외삼촌이 젊었을 때 좀 깡패처럼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막 외삼촌 인물은 참 좋으시고 그래요. 근데 외삼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조카를 이렇게 낳았지요. 딸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사실상 딸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안 예뻐요. 좀 안 예뻐요. 그런데 딸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예뻐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번 보니까 이 조카가 똥을 한번 낳았는데 금같이 생긴 똥을 낳는데 그걸 찍어갖고 먹어보더래요. 절대로 외삼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야 그걸 어떻게 니 그러냐. 얘가 어찌 이리 예쁜 애가 있는가. 이 똥 맛이 어떤가 해서 나도 자기도 모르게 찍어 먹어보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 애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갖다 내놓으면 겉으로는 그래 뭐 예쁘긴 하네 뭐 말은 이렇게 해줘도 속은 이거 참 못생겼다. 그런 객관적으로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똥까지 찍어 먹을 정도로 예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감히 내가 예쁘다고 한 자녀를 누가 감히 악인이라고 그런단 말이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이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내 안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죄인에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죄인이요. 답도 안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 자신이 보이고 내가 나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지. 내가 나를 볼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의 재판장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시고 예쁘다 그러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니 너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해. 너 죄 있으면 뭐 끙끙대지 말고 그냥 회개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땅 보고 가지 말고 자꾸 하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뭘 걱정하냐? 나머지는 다 아버지한테 배째라. 아버지 배째요. 배째. 아버지 배째요. 배째라 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밀고 가는 거예요. 배째라 하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그만 아버지 나는 잘 되니까 아버지가 나머지 거 알아서 하세요. 해놓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 또한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가는 거예요. 날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를 인정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을 주장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성경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에 가니까 오늘 일 마치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뭐가 막 TV 다 부숴놓고 막 이렇고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뭐가 안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 이 TV가 부서졌군요. 그렇구나.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좋은 더 사랑성을 주시기 위한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의지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집을 얻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큰 선교단체에서 큰 홀을 얻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큰 배를 얻어가지고 둘러서 배를 얻어가지고 이거 갖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이게 자기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갔던 것입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처럼 확실한 증거를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너는 핑계할 것이 없다. 무조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 죽은 자가 부활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증거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살았을 때 하셨던지 죽었다가 살아나지를 못했으면 죽어버렸는데 그 말이 무슨 값어치가 다 있겠습니까? 다 가짜지. 다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신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담당한 것이 맞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또 확실하다는 겁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이 있음을. 5번요.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예수 복음 하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께도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밖에 없고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우리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죽을 자가 없어요. 죄값을 예수님 외에 우리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하는가 하면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5만 대만 지금 다니면서 자기들 집회한다고 지금 저한테도 와가지고 2번씩 와가지고 저한테 저 데리고 가려고 한번 와서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한번 와서 보기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유가 있어서 제가 간다 쳐도 나는 그 교회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거기를 가기는 그 가짜한테. 그런데 자기들은 틀림없이 여기가 진리고 틀림없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10년 믿었다가 20년 믿었다가 40년 믿었다가 집에서 막 이 강대상도 헌물하고 의자도 헌물하고 악기도 헌물하고 이랬는데도 다 자빠지고 다 넘어가가지고 저거 갖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저거 가가지고. 뭘 몰라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거기 안 빠질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보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말씀한 게 다른 복음이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믿되 플러스 알파 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교고, 그게 이만이라고 하는 게 저 신천지고, 그게 선행이라고 하는 게 저 캐톨릭 성당 거기고 그런 것입니다. 또 저 누굽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데가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회 거기고, 예? 저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게가 그 통일교고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뭔가를 집어넣고 계시록을 집어넣고 딴 걸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데요. 아직 그것을 예수 안에서 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딴 데 없어요.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것이 정말 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는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전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됩니다. 절대로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